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제 시간에 수요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설교로도 참 많이 듣던 설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11절까지는 참 많은 그 시간에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익숙히 알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하는 그 배경들을 잘 알면 이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됐는데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2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7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치 않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억지로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지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를 일궜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모이는 모여서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또 선한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야 해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의 모임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 모임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의 모임 성격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믿음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땜쟁이, 뭐 고물 줍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쟁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는데 쟁이가 뭐냐면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전문가. 땜질하는 전문가가 땜쟁이에요. 땜쟁이. 그런데 예수쟁이 그러면 뭐예요? 예수의 전문가 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이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삶이 나타나야 된다.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숨을 안 쉬면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생활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당연하게, 이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합당하게라는 말은 꼭 해야 될 일들, 반드시 해야 될 일들. 한 국가에서 살려면 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해야 그 다음에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의무, 우리나라는 네 가지의 의무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의무를 분명하게 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권리를 다 찾아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 하는 사람, 청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정상 미국 갔다가 그냥 돌아온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안 했어. 근데 안 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국 오려고 그러니까 너는 의무를 안 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국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유승준이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예수도 잘 믿고 막 그랬는데 아마 집안 사정에서 그랬는지 뭔지는 몰라도 했던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러고 안 오게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와서 옛날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고 막 그럴 분명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에서도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듯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합당하게 그 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인정되면서 예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쭉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자분 두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분들이 너무 다투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일 때문에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써 내려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바울 사도에게 기쁨을 주고 영적 도움을 많이 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이렇게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도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세 가지로 가르쳤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라. 협력해라. 이 협력하는 신앙은 참 중요한 거예요. 뜻은 같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도와야 된다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귀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잘 달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국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천국까지 달려가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목표 지점은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나하고 좀 다르면 그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틀린 것이 아니야. 그 사람도 그렇게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교회에 교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왜 그렇게 많은 건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특징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로 달려간다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정치 제도가 25명의 이 세례 교인들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회 정치라고 그러죠. 장로님이 고집하고 장로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누구냐면 25명의 의견을 내가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로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아.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거 장로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장로님은 성도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고집스러운 장로들은 이게 지금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다 한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 스스로는 내가 25명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25명 이상의 전도는 해야 돼요. 무거운 말이죠. 25명의 세례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로가 돼야 돼. 그래야 장로로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5명의 대표를 내가 우리 당회에 가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십시다 하고 세우는 건데 그 큰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니까 그 목표에서 1년에 이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1년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6월달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에 어떻게 목회할 건가, 다음 해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쭉 해가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목표를 세워가는데 그 목표를 쭉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8월 달쯤 되면은 꼭 그런 고민을 하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그 목표를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전도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올해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정말 더워요.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가 막 다 젖어버렸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쨌든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열심히 해요. 그 우리 목사님들 옆에서 최 목사님들 열심히 돕고 기도해 주시겠는데 얼마나 감사하니만. 응?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면서 하나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때 설교하면서 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 그래서 영어로는 엠베세더라고 하는 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남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유익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 나가는 길 아주 협력해 나가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해놓은 것이라면 내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28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자꾸 이런 그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사단의 계획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에 대해서 달려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획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고난도 받을 준비를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바른 사람들은 늘 욕먹게 돼 있어. 어쩌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찾아와서 욕을 하는지 그 휩쓸려 가면 쉽게 가는 길 많아요. 그런데 죄악과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내가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옳은 길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겠다. 주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뭐 우리가 십자가 지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고난이 있다면 그거 참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참고 그것을 견뎌나가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과도 바꾸겠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10명의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근데 9명은 다 풀려 나왔어.
아홉 명은 참 다 안 나왔어. 다 죽고 말았어. 한 사람만 딱 풀려 나왔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 살았지,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진짜 순교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실상은 어떠냐? 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목사님이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공산당 앞에서 다 예수를 부인했어. 공산당 오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고 지금은 공산당이 됐는데,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살기 위해서 다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어, 너는 나가도 돼,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나온 사람. 예수님 부인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순교자. 진짜 순교자가 누구예요? 그 제목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소설로서 쓴 얘기고 그렇지만은 어떤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요. 자꾸 나만 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2절부터 2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여기부터 11절까지는 쭉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설명이에요. 설명.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설명. 첫 번째가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죠. 1절 2절 보면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면,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건데, 예수님 닮는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추게 아니라 더 낮게 높이 여기는 마음. 교만이 뭐냐? 교만이 뭐냐면 자기만큼 자기를 생각하면 이게 별로 교만한 게 없어요. 나는 요만큼 대접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는데 요거 지금 이제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내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나만큼만 생각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자기보다 자기를 훨씬 더 대접받기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나만큼만 대접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나왔든지 중학교 나왔든지 대학교 나왔든지 고등학교, 이거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형편에 그만큼 배운 것만도 정말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배운 만큼 속에서 지금 이만큼 자랐으니 감사하다.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괜찮은 사람. 뭐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똑같은 사람들 많아요. 배워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 참 이제 내가 변호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참 그 변호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여러 뭐 사회에서도 지위도 그냥 좀 변호사면 좋고 그런데 그 좋은 공부해가지고 누구한테만 있느냐면 다 죄인들 변호하느라고 정신없어.
물론 선한 사람도 변호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지. 변호사는 자기가 의뢰한 사람, 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재판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변호사야. 그러니까 그 의뢰한 사람이 의롭든지 죄인이든지 상관없어. 다만 내게 그 사람을 변호하라고 나를 대신 시켰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닌 사람을 변호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변호할 만한, 이게 왜 변호사들이 그거 모르겠냐고. 양심이 왜 없나? 다 있지. 아, 그런 거 하고 살려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이거. 응? 더한 거는 대법관이 됐으면 대법관 딱 마치면 정말 명예로운 거거든요. 대법관이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대법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 변호사에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변호사, 대법관, 판사 정말 귀중한 직분이에요. 판사도 괜찮은 사람들이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많아. 그 좋은 판사직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 그거 하는 거 내 생각인 그래. 물론 여러분들 판단도, 그분들 판단도 그렇겠지만, 돈 버는 거 뭐 몇백억 버는 거 괜찮겠지만 돈 때문에 변호하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요, 그게 좀 창피한 노릇 아니겠어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했던 사람이 죄인 변호하느라고, 그리고 의뢰한 사람 변호하라고 아닌 것도 기라고 막 소리 지르고 앉아있고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 그 사람만 그러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겸손한 마음, 예수님 닮는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견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여러 사람들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지도하는 자리에 있고, 또 사랑하며 협조하는 자리에 있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들, 성도들 간의 생활, 꼭 사람들과의 그 관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참, 이 설교하기는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저도 똑같이 이런 뭐 잣대로 재볼 때 너는 바르냐 이렇게 말하면 바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런 주님의 잣대에다가 내를 대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목사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그래도 나는 노력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응? 그래서 여기 겸손한 마음을 갖자.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자, 낮게 여기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거든요.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본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돌보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돌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힐끗 쳐다보는 거, 이거는 그냥 살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돌아본다 하는 말 속에는 사랑한다 하는 말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깊은 속에 사랑한다는 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적마다 그러죠. 그분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이 돌본다.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보듯이 남의 일도 동일하게 돌본다는 건 자기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쉬운 말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바울사도의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런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귀중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8절에는 6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 자신을 비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본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가 계신데 하나님 본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잠시 동안 있다가 하셨지만 성령님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이름이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라고 그랬지. 보존할 보자에다 은혜의 자에다가 선생님,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선생님. 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생님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그분은 다 삼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개미가 이렇게 막 줄지어서 가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떠내려오고 있어. 개미에게 얘 개미들아 빨리 피해, 물이 지금 너들 덮고 있어.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개미가 듣습니까? 그러면 개미가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개미가 되면 돼. 내가 개미가 되면 물 치워줘야 돼. 개미한테 가서 개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개미가 됐으니 야 빨리 피하자. 그리고 먼저 도망가고 있으면 뭐예요? 개미들 다 쫓아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고. 그 예수님이죠. 예수. 그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이 돌아가셨어요. 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없이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죄 없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서 죽으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실 수 있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예수님. 그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이 되셨는데 이 마음 낮고 천한 얼만큼 낮아지셨느냐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다 여기까지만 돼 있지만은 영어 버전에는 지옥까지 가셔서 이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그런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근본 본제시나 동등됨을 취하여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아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서 정말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슬 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갈라디아 배울 때 미련한 것. 뭐라고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막 고통하면서 또 보름씩이나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안 죽겠다고 소리도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는 그 십자가를 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무서운 형이에요. 그냥 한 번에 싹 죽여버리면 목 잘라서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거기다 매달아 놓고 계속해서 고통하면서 목말라 죽지 새들이 와서 쪼이지 그리고 또 햇빛 쨍쨍 찌는 데서 그 늘어지는 아픔 있지. 그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이게 완전히 주님이 얼마나 낮으셨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뛰어난 이름.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장로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거 땅똥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금대접에다가 받아가지고 향기로 어디에다가 백보좌에다 이렇게 옮기시는 분이 계셔. 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옮기시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낮추셨지만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제 높이셔요.
어떻게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이번에 종교개혁제를 쭉 가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그 악기를 동원해서 참 찬양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좋은 악기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쯔빙글리나 이런 스위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경건파주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막 기타를, 우리는 기타 말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이프 불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나중에 만들어서 들어오고 이렇게 가지고 그 웅장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려져, 사람들의 고백이 가려지고 앞에서 막 쾅쾅거리면서 인도하는 그 소리 때문에 사람이 가려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고백이 가려지니까 이거 다 치우자. 그래가지고 악기를 아예 없앤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단인데요, 이 교단은 악기를 동원하는 교단, 악기가 없는 교단이거든요. 무악기, 유악기 그래. 유악기 그리스도교, 무악기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자체를 우리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목소리만 드리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막 팡팡 두드리고만 있지 않은가. 그냥 두드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찬양하는 사람도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다 같이 그 마음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심치래. 자기심치 막 하고 자기심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도취하기 위해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뭐 아멘 시키고 막 고백하고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그 찬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음악을 하는 사람,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예수가 이제 음악을 할 사람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뭐 음악들은 사람들 즐기라고 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기 때문에 이런 악기를 동원하고 그런 건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비파 수금과 소고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쫙 그때 당시 오케스트라니까 저 이제 현악기, 타악기, 그 다음에 이제 목관악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니까요. 시편에 보면 찬양이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여호와의 복궤를 옮길 때 3,00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솔로몬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내가 심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 내가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런 믿음을 갖자 하는 말씀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잘 듣고 우리도 예수님 닮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잘 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는 생활인데, 주님과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으며 낮추며 하나님 영광을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